1989년에 한국 TV에서 오렌지 주스 광고로 아주 유명했던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따봉이라고. 따봉이라는 말은 그 포르투기 말인데 원래 에스타봉 무슨 말이냐면 it's good, 좋다 라는 거죠. 이미 손이 막 올라와서 막 엄지손가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주 대히트였습니다. 얼마나 히트를 쳤냐면 가는 데마다 다 따봉을 외쳤어요. 그냥 좋으면 좋다 안 하고 그냥 다 따봉 이렇게 해서 온 나라가 그냥 따봉따봉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하니까. 이 세상 어떤 곳인가 인정받아야 하는 곳, 따봉을 받아야 하는 곳, 시험을 봐도 무조건 100점 받아야 하고 일을 해도 뭐든지 완벽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야 하는 곳, 그런 곳, 그래서 따봉을 받아야 하는 곳이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 키울 때도 남들 뒤처지지 말라고 다 잘하라고 아이들을 이렇게 몰아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부도 잘 해야 되고 운동도 잘 해야 되고 음악도 잘 해야 되고 성격도 좋아야 되고 새벽부터 밤까지 한국 같은 곳은 학교와 학원과 이런 곳을 다니면서 어디 가든지 따봉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이제 미국 오고 이렇게 북미에 산 지가 이제 한 12년, 13년 정도 되었는데 저만 해도 이렇게 한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미 부모님과 미국에 와서 유학한 친구들 그리고 여기 와서 이민하고 살고 있는 친구들 보면 뭐 한국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아주 구체적인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요구들을 받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는 잘 돼야지. 아빠 엄마처럼 안 살려면 너는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반드시 성공해라. 반드시 출세해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따봉 되라. 인류가 되라.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쳐 왔던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시험을 본다 그래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98점을 받았습니다.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네. 다 맞은 건 아니지만 갑자기 본 시험이었고 쉽지 않은 시험이었기 때문에 꽤 잘한 거였어요. 반에서 100점 맞은 사람이 몇 명 없었어요. 시험지를 받아다가 집에다 뒀는데 아버지가 저녁에 오셔서 그 둔 거를 보셨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놈아 정신 안 차리고 2점 어디 갔냐? 2점만 더 받았으면 100점 받았는데 시험 볼 때 정신 차리고 시험 봐야지.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 못한 거 아닌데 100점짜리 시험지 아니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보여주기가 좀 민망하고 부끄러워지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 와서 보면은 이런 현상이 훨씬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갖춰야 할 리스트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제는 한국말 영어만 해가지고는 경쟁에서 많이 이렇게 앞서가기는 쉽지 않고요. 2개 국어를 넘어서 3개 국어도 해야 되고 4개 국어도 해야 되고 창의력도 있어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거기에다 플러스 성경 암송도 잘해야 되고 신앙도 좋아야 되고 많은 것들을 요구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점점 더 높은 기준을 내세우면서 완벽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살아갈 수 있다고 이 세대가 그런 사람을 요구한다고 다그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거 왜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거기에 사실은 진짜 답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다그치면 그렇게 몰아세우면 따따봉 만들면 그러면 아이들이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갈까요? 실력을 쌓으면 진짜 그렇게 학위를 받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재들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살아봐도, 우리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아도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영화 제목처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 배워온 것들입니다. 한국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고 매우 인기를 끌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따따봉, 인류를 넘어서 초인류, 그런데 들어가야 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 세태를 비판하는 드라마였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보았습니까? 잘 배우는 것 좋지만, 하지만 좋은 것도, 좋은 약도 너무 많이 먹으면,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배움이라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배움의 과정이 왜 나쁜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그 의미들이 변질되고 우리 아이들을 상하게 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변질되게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높은 기준을 강요받고 높은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억압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두려움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못하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할 것이고 이렇게 못하면 내가 버림받게 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뒤처지고 버려질 것이라는 그 두려움. 그래서 많은 것을 성취하고 이룬 것 같은 아이들 중에서도 간혹 보면 몸이 망가지거나 정신이 망가지거나 마음이 망가져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행복한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따봉을 강요하는 그런 세상에서, 그런 세상의 굴레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행한 경쟁보다 행복한 웃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세상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 시대, 우리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유대 지방에도 여러분, 따봉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죠. 우리와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표현이 조금 다른 것이고, 우리가 좀 세속적인 성공에 집중해서 앞에 얘기를 했다면 이 사람들은 조금 더 고상하게 종교적인 성취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바리새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리새는 분리된다라는 것입니다. 차별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분리, 무엇으로부터 차별입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들을 경건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바리새파의 시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막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매우 훌륭한 사람들에 가깝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경건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성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된 모임이니 그렇게 막 저희가 비난할 만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경건함에 대한 추구가 자기 열심에 대한 추구로 바뀌는 거죠. 완벽한 종교인이 돼야 한다는 강박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이 독으로 바뀌어서 세상을 물들이게 되고 그렇게 바리새파의 성격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완벽한 종교인이 되기 위한 규칙이 있었는데 모세의 율법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10가지의 계명과 그리고 모세, 우리가 성경의 앞에 보면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그 토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 맞는, 하나님의 눈에 100점 받은 그런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그 리스트를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3세기경에 유대인 랍비 심라이가 그걸 한번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하라라고 말한 명령이 248개,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365개, 그래서 합쳐서 613개의 율법이 이미 AD 3세기경에 300년경에 이미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613개의 정도의 조항을 매일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아마 이게 613개가 뭔지 외우기도 힘들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다 외우고 이것을 다 지켜서 반드시 의로운 사람이 되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율법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 지키기 시작했어요. 무한에 반복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요. 하루에 몇 번씩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11조를 넘어서 이 사람들은 10의 3조와 10의 5조를 드리면서 이웃을 구제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엄청난 열심을 낸 거죠. 왜 그랬습니까? 초인류 따따봉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어떻게 나쁜 것이겠습니까?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죠. 오늘날도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 많은 윤리의 강령들을 삼고 세상 법의 기준들을 삼고 있는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도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더욱이 고대 유대 지방을 생각해 보면 그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이 율법이 단순히 종교인들의 어떤 자기의 경건을 위한 법이 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것이 사회의 근간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헌법이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우리에게 세상법이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윤리적인 기준과 세상의 질서의 표대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율법이죠. 율법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율법은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사람들에게 좋은 윤리적인 강령을 제시할 수 있지만 율법은 영혼을 살리지 못했어요.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대안이 필요한 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미국 살고 있으니까 미국 역사 한 가지 알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1865년 12월 18일 무슨 날입니까? 노예 해방이 선포된 날입니다. 1865년 12월 18일에 미국의 수정헌법 13조가 개정되면서 미국의 모든 노예들이 법적으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법이 바뀌고 세상이 뒤집힌 거죠. 그러면 12월 18일 날 법이 바뀌었으니까 12월 19일이 되면 세상에 노예가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한 명도 없어야 되죠. 한 명도 없어야 되죠. 그런데 12월 19일에 노예처럼 생활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노예법이 수정되었지만은 그 후로도 많은 사람들은 노예처럼 그 모카밭 농장에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모카밭 농장들이 이 수정헌법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다 망했다고 생각할 때 그 지주들 중에 한 교활한 지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들이 이 소식을 못 듣게 해야 됩니다. 혹은 들어도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못 배운 사람들이고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뭐 조금 자유로워졌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살면 돼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 것입니다 라고 이 노예법을 그 자기들이 부리고 있던 노예들에게 계속해서 강요하면서 자기들의 사익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속여서 노예로 착취해온 세월이 헌법 수정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율법은 노예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유익함이 있는 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을 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결을 해줄 수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나는 결국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좌절과 실패만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법이 율법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몸을 제어한다고 해서 완전히 의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613개의 조항을 다 지키다가도 머릿속에 지나가는 잘못된 생각 하나를 이렇게 제어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죄인이 되고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의 한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율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율법을 따라 제사하며 그 한계가 많은 율법을 발전시켜서 자기의 규범을 만들며 스스로 제어하며 행복하지 못하게, 기쁘지 못하게, 그 구원의 생명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라는 해결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여러분 그렇게 완전히 바꾸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딜레마가 있었어요. 율법이 불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의 제사법은 이미 그들이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1500년 이상이나 자기들이 지켜오던 법이었던 거예요. 늘 그런 방식으로 제사를 해왔던 거예요. 이게 바꾸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목숨 걸고 뜯어 말릴 정도로 어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해줘. 이거 바뀌어야 되는 걸까요? 그냥 둬도 되는 걸까요?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랜 전쟁 속에서 최선을 다해 지킨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썩은 동아줄이라면 예수께서 내신 그 십자가의 생명줄로 바꾸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율법을 넘어서 이제는 율법을 완성하는 십자가의 은혜로 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너는 왜 이것을 지키니? 너는 왜 이것을 지키지 않니?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을 넘어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은혜 아래서 주님 나에게 주신 그 자유를 누리며 생명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온전함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온전함은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서 7장에서 말하는 이 온전함이라는 말은 텔레오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다 지켜놓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613개조의 조항을 다 지켜서 나는 이제 다 해냈어 라고 말하는 그것이 온전함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원어적인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어떤 것을 완전히 이루어 놓은 상태보다 그것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작용, 과정에 대한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영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Draw me close to you. 우리 말로 번역하면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찬양과 같이 이 헬라 말의 이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말의 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어떤 작용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온전한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율법 자체를 다 지키면 거룩해지는가가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율법이 변질되니까 그거를 못하는 거죠. 율법 지키는 것 자체가 그냥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보다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에는, 그 은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을 생각하면 나의 의로움은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 안에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생명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세상과 싸우지 않고 정세와 권세를 잡은 자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정세를 잡은 자들, 그들과 싸우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함을 위해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무익한 것은 아니지만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떨쳐버리고 잘했냐 잘못했냐 여러분 떨쳐버리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다 나오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 동안에 십자가 아래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으니 이제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더 온전한 그 법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그 겸손함으로 이 하루를 채워가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